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설명절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예. 떡국도 맛있게 잡수시고 홍어회도 맛있게 잡수셨고 감사해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설 명절에 저한테 특별한 연락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 다 건강하고 무사하고 무탈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입춘이 지나서 이제 겨울의 끝자락이에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잘하고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2월 한 달 동안 심령 부흥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땅을 박차고 허공을 날면서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어요. 수탉들은 막 한참 싸워서 마침내 승패가 결정이 됐어요. 싸움에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 숙이고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어요.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한 기쁨과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높은 담장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로, 여러분 장닭 수탉이 꽃기화하는 거 봤어요? 날개를 막 펴면서요 그냥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목을 곧게 올리고 막 꽃기요 큰 소리로 막 꽃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을 막 꽃기요를 하니까 막 그 소리가 그냥 막 전체 다 들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 1마리가 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꽃기요하는 그 수탉 1마리를 그냥 감쪽같이 낚아채 버렸어요. 결국에는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게 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와 패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자만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낮아지는 겸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신앙으로 사는 것을 감사해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개척자인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 개의 은혜의 주제가 나왔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받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에서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어. 그래서 옥중 편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네 가지 책이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 옥중 서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골로새 출신, 제가 예배소도 가보고 골로새도 가보았어요. 골로새에서 예배소까지의 거리는 강원도 고성 거진에서 목포까지의 거리야. 버스로 약 5시간, 6시간 정도 가야 나오는 거리가 예배소와 골로새.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골로새에서 살던 에바브라가 예배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고향의 교회를 개척한 게 오늘 골로새 교회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는 하나의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의 별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생겼어.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 배우고 온 에바브라가 설교하는 복음 설교 이외에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 말씀 말고 교주의 책이 또 있어.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주의는 기독교, 헬라 철학, 바벨론의 신화, 페르시아의 이원론을 편합한 혼합 종교인데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의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합니까? 여러분,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과 육,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고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생겨서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었던 그런 이단이 영주주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게 이제 서신의 발신자예요. 이 편지를 누가 썼냐? 바울이 내가 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 처음에 축복 기도를 해요.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들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신자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나면 첫 번째 성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요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도다.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성도야. 이게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한 번도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에바브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은혜 받고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와서 자랑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흡족했어요. 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을 날마다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어요. 에바브라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로 골로새 교회는 부흥되었고 성도들은 복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이 잘 되었어요. 그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신 신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준 신앙,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도 개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 이게 뭐냐?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야.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사랑, 소망. 시작.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 믿음, 소망, 사랑. 좀 바뀌었네 순서가요. 이 골로새 여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가진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해. 예수 믿는 영혼이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까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도 사랑하게 돼.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영혼 사랑하는 믿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은 과거의 사건에,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것이고 사랑은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소망은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표현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미 살고 있고 나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인 이 샤르니가 있었는데 나폴레옹하고 친한데 나폴레옹에게 밉게 보여가지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옥 생활 1년, 2년, 5년, 10년.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 군산교도소에 1년에 여러 번 설교하러 가요. 어떤 때는 화요일 날, 어떤 때는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일날은 그 교도소에 있는 우리 수감자들이 쉬어야 되니까 주일날은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평일날 이렇게 가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 가면서 빵하고 우유 비닐에 넣어서 선물을 가. 보통 한 500명쯤 모여요. 그래서 500명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이래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그때 이래가 가서 찬송가를 찬양하면 막 교도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외부 사람 얼굴 보고 싶었는데 왔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1년, 5년, 15년, 20년 어떤 하얀 할아버지를 잠깐 상담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목사님 저 20년 받았는데 이제 3년 남았네요. 응? 그런 분들도 있고 믿음 생활 잘해요. 이 프랑스 사람 샤르니가 나폴레옹 황제한테 밉게 보여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1년, 2년, 5년, 10년 날짜가 가. 처음에는 친구도 가족들도 자주 오더니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15년이 넘어가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그래서 절망해요. 그래서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절망에 낙서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의 바닥이 다 돌로 되어 있는데 돌과 돌 사이에 거기서 흙이 좀 있었나요? 어떤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싹이 나. 식판으로 물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물을 좀 남겨가지고 그 싹이 난 것에서 물을 주어. 물을 주었더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와요. 그래서 그냥 물을 아껴가지고 또 물을 또 주고. 근데 그 감옥에 혼자 있는 그 감옥에 바닥에서 싹이 나더니 세상에 꽃이 피어. 그 꽃을 키우려고 막 물을 주고 애지중지하고 꽃을 사랑해요. 꽃이 핀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배당 강단에 그냥 지금 그냥 꽃이 만발하고, 예? 동양난도 예쁘고 꽃꽂이도 예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 세상에 15년 동안 감옥에 있는 샤르니의 감옥에 세상의 감옥 바닥에서 꽃이 피었대. 이게 소문이 막 나. 이 소문이 나는데 그 꽃이 피면서 이 샤르니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썼던 그걸 지우고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 꽃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꽃을 잘 키우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글씨를 썼어요. 감옥에서 감옥 바닥에서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조세핀 왕비한테 들어가고 이 왕비가 황제에게 황제님 꽃을 정말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벌써 15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세상에 그 싹 하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그 사람을 꺼내주세요 해가지고요. 세상에 그 바닥에서 꽃핀 그 사건 때문에 샤르니가요 감옥에서 석방돼.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꽃 피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원어가 헬레어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뭐 누구의 사랑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부모님의 사랑은 스톨케, 친구의 사랑은 우에, 친구의 사랑은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이 구별되어 있어요. 다르죠? 이게 헬라어의 묘미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다음에 형제들, 성도들 어떻게 사랑하냐?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실천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계속 평화를 누리는 두 나라가 있어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인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칠레 굉장히 긴 나라야. 두 번째, 남미의 끝에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1899년 국경 분쟁으로 일촉출발해 싸우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전쟁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양국의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 국경 때문에 전쟁하면 양쪽 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살상이 생기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나쁜 유산을 물려준다. 국민들이 양국 교회 리더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제 전쟁하지 말고 회담이, 은혜가 잘 돼가지고 회담이 성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양쪽 나라가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하자. 그래서 양쪽 나라의 대포를 불로 녹여서 그 두 대포를 녹여서 만든 쇠물로 안데스 산맥 위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상을, 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안데스 산맥 위에다가 예수님의 고상을 설치해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고상, 예수님의 성상이 거기에 지금도 있어요. 전쟁하지 말자. 100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랑은 마음속에 증오를 녹이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대포를 녹여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아가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래에 얻게 될 바램과 기대를 나타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은 오늘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새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시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고전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일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 여러분의 소망의 확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은 주님께 대한 신뢰성이고, 사랑은 형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고, 소망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기대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뜨겁게 가져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우리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요즘 충만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내 신앙을 검증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복음은요,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 깨닫게 돼. 깨닫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한 생명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심어지기만 하면 영적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함의 열매야. 여러분은 이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이미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 아가페 사랑, 희락, 기쁨, 화평, 내 마음의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이 열매 맺어야 돼요. 잘한다, 이 말씀이에요. 잘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지고 온천하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영토로 복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니까요, 그 복음이 로마 전체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로 디도하고 달라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불렀고, 사도 바울에 의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아 신실하게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대표 목사님, 이게 에바브라야.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요, 디도와 달리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은 빌립보 교회 대표가 에바브로 디도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간병했던 사랑의 봉사자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통해서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유대 땅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 유럽, 영국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이 미국에 있던 복음이 그 다음에 태평양 건너서 우리 한국에, 일본에, 중국에 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나라가,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너무너무 축복받은 나라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는 리빙스턴이, 인도를 위해서는 윌리엄 캐리가, 중국을 위해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나라 위해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와 우리 성결교회를 만든 김상중, 정빈 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없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계속 일어나면 복음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어가 전 세계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로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방탕하던 그런 형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고 살던 청년 형제 하나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신실한 청년으로 변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의 변화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나는 예수를 믿네. 아니, 자네가 교회 나간다고? 그럼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알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 그럼 예수가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고 몇 살 때 죽었는지 알아? 글쎄, 아마 마국간에서 태어났었을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몇 살인가? 잘 모르겠네. 청년이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친구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냐고, 예? 그렇게 무시해요. 그때 이 청년이 단호하게 이렇게 해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내 믿음이 생기고 나는 그분 때문에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지게 됐어. 그래서 나는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됐지. 난 그분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나는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 그래, 지금도 내 모습이 초라하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복음과 변화와 열매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변화와 열매야.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복음과 변화와 열매.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더 많이 변화돼 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수수할 일꾼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아멘 합시다. 가정이 복음화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요즘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복음은요, 나를 변화하고 열매를 맺어요. 복음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은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두려움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의 핵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고 이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의 피해가 골로새 교회에 오지 않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원해요. 지혜. 이 지혜는 넓고 완전한 지성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의 뜻이 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바울의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은혜의 주제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첫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모든 일들이요,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지 말라. 악한 일, 나쁜 일, 더러운 일, 이런 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선한 일은 성도의 모든 삶의 착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되어야 하고 이 선한 일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합당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잘한다 이 말이 나오네요. 잘하다 이 말은 아기가 자라.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아기 때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자라. 또 꽃과 같은 이런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 물론 꽃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이게 다 생명이야. 이것들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장이에요. 근데 이 내적 성장은 내가 내적 성장을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적 성장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지식이 내 삶에 실천되고 적용되어서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게 오게 하는 내적 성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하게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권능과 권세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이 크라토스는 하나님께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크라토스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데 그 능력은 도나미스예요. 도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 원래 헬라어 원어가 도나미스예요. 여러분, 집덩어리만한 큰 돌을 구멍을 뚫어서 볼펜만한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만 넣고 터뜨리면요, 집덩어리만한 그런 큰 돌이요, 금이 쫙 갑니다.
그걸 내가 망치로 두드려서 정으로 돌을 깨가지고 두드려서 돌리를 한다면 아마 수천 년 수백 년 갈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가도 그 돌이 그렇게 큰 돌이 갈라질까? 몇 번을 여러분 망치질을 해야 그 돌이 갈라질까요? 그러나 볼펜만한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폭발시키면 그 내가 수천 년 해야 될 일이 쫙 금이 가고 두부처럼 돌이 빠개져요. 이게 도나미스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크라토스를 우리에게 능력 디나미스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견딤. 이 견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견뎌내는 자세. 이게 견딤이에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이란 말이야. 이 오래 참음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자 봐봐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 여러분, 은혜롭고 좋고 좋은 관계, 친절한 관계, 좋은 관계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온다 그거예요.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부부, 이웃, 대인관계, 거래처,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참는 것, 이게 마크로디미아예요.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 모세야, 내가 너를 볼 때 모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중에서 가장 마크로디미아, 가장 오래 참고 참는 게 모세 너구나. 그렇게 모세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마크로디미아, 참고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답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지 않으면 이건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1862년부터 1863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과 북,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남북전쟁의 주제가 뭐냐면 노예 해방이야. 여러분, 제가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는 미국의 남부군들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야. 그래서 제가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 미국 남부군의 사령부에 가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에요, 남부군 10개 주, 각 주의 주 깃발이 있는데 10개 주의 깃발을 지금도 꽂아놨더라고. 여기는 옛날 남북전쟁할 때 남부군의 총사령부가 아틀란타에 있다. 우리는 남부군의 주다, 그런 의미로 남부군의 총사령부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북쪽에는 노예를 해방하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를 언제까지 노예로 살 거냐.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은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 노예를 끝까지 그렇게 종으로 세상에 코를 뚫고, 그 다음에 막 몸에 불로 막 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소유를 만들고 이마에다가 어깨에다가 얼굴에다가 막 불로 지져서 그냥 내 물건처럼 종으로 삼는 이런 노예가 세상에 어디 있냐. 노예는 해방시켜야 된다, 북쪽은. 근데 남쪽은 노예 해방하면 우리 농사도 못 짓고 못 산다,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 이게 남북전쟁이에요. 그때 북군의 대통령이 링컨이야. 링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 1863년 5월 9일 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크게 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이 노예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은 잔인한 나라,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 사람을 짐승같이 부리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이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이기게 도와주시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요. 그리고 모든 이 미국 북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1863년 5월 9일 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패가 바뀌어요. 그때부터 북군이 승리하게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축복의 나라 미국을 건설해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했고, 미국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노예 해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에요. 요 기업은 천국인데, 내 구원이 완성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약속된 상급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면 이 상급을 받게 돼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감사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가운데서도 성도로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거룩한 자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면류관은 다 다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타락해요. 세상으로 나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달라요. 면류관이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성경에 12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12가지 면류관. 면류관이 달라요. 이게 천국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내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면류관이 달라요.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여러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4가지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하게 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아까 크라토스라고 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셔. 이게 도나미스 능력이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천국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면류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열심히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 바울의 중복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마지막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복 기도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예수님의 중복 기도야.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성도가 되고 천국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린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모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어요. 에바브라 목사님이 전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네 가지 중복 기도를 에바브라는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네 가지 말씀이에요. 그 네 가지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은혜의 주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세 개의 은혜의 주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네 개의 중복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